노후 준비냐 사후 준비냐? 사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길어야 20년입니다. 20년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후 준비는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사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부터 8절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다른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고요?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흔히 흉배 혹은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호심경, 흉배에 대해 자신의 소속한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중요한 몸 안에 있는 그런 심장과 같은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우리가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벨의 예배, 에녹의 동행, 노아의 경외,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미리봄, 야곱의 언약, 이삭의 신뢰, 모세 부모의 용기, 그리고 모세의 선택까지 9주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사단과 싸울 때에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불화살을 쏘는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9주 동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사랑의 가치, 그 다음 주부터는 사랑의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큰 세 분류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오늘날 말세 지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랑의 흉배가 있어야 하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들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어떤 대상이나 어떤 대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은 아이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아이콘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140회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4회 나오지만 사랑이란 단어는요 무려 781번이 나옵니다. 몰랐죠?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소망이라는 단어의 횟수는 무려 4배. 4배인가요? 한 5배 되나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한 3배 반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매주일, 어쩌면 매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대서사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덜쳐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가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는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사랑이 없게 되면 나란 존재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의 신앙적인 존재감도 없고 신앙적인 유익도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지만 좀 거추장스럽지만 인사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의 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일까?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과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를 선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는, 선물을 많이 받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와 같은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은사의 목적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2장 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우쭐거리고 교만해졌고요. 그 은사를 마음대로 활용하여 은사 최고주의에 빠졌고, 그것을 신앙심의 잣대로 삼아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당파가 생기고 분열의 원인이 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은사 때문이었어요. 교회 성장에 큰 동력이 되어야 할 은사가 오히려 교인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생기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으니,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사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가 꼬이고 잘 알아둘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신앙에 확신을 주는 도구로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은사죠.
천사의 말이란 스피치라고 하는 언변을 말하는 것인데요, 수사와 웅변을 기초로 한 달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철학과 논리 정연한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의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 기가 막히게 달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꿀과 같은 분이 계세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분들이 있죠. 적당한 유창한 말과 시의적절한 아름다운 미산 영혼을 포함해서 섞어가면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거 대단한 달란트고, 그리고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소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들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없으면 지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고 아름다운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면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자신이 그 대상보다 좀 더 높은 영적 권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요, 울리는 소리와 괭가리가 됩니다. 시끄러워요. 듣기 싫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바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마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를, 최종에 참여했던 분들과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영문학 교수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무디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 훌륭한데 설교집을 보니까 문장이 50군데나 틀렸다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디 선생님은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문장력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적절한 그런 표현이 의례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학 교수는 무디 선생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문법이 맞지 않는 설교를 가지고도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수님은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까? 그분은 한 분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어떤 것이 이렇도록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까? 비록 표현이 투박하고 문법적으로 틀렸어도 그의 설교에는 사랑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컬트족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이 가시나무새,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울지 않는 가시나무새. 이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어갈 때 그가 꼭 한 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컬트족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시나무 새입니다. 이 새가 꼭 한 번 부르지만 왜 세상 어디에 생명체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냐면, 그는 자신의 몸을 가시에 찌르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소리는 비록 투박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는 울리는 괭가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익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익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시끄럽게 굴었나 보죠.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그쪽으로 이사가서 살았던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내쫓아.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이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철학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이해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가치평가가 다른 것보다 더 절하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랑이 없는 예언, 지식, 그리고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와 지식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천국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정말이에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이해하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인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완성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지만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사랑이 없는 믿음은 nothing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랑과 구원을 연관짓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레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났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 너의 친구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왔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은 구원의 자리, 염소는 심판의 자리인데 결국에는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사랑이 없으면 무지한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가름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 믿음을 저울로 달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긍휼이 필요해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자가 긍휼을 입는다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도전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은 어떤 분들이 제게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텍스를 떼고 해야 됩니까? 텍스를 포함해서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때 초대 교회가 가졌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며 드리는데요. 9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은 구제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구제고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나눴습니다만 한국의 어느 교회로 설교를 가다 갑자기 절약과 인색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약해야 되지만 인색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약은 무엇이고 인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누구에게 후하고 누구에게 박한가에 따라서 절약인지 인색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한 것은 인색한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박하고 다른 이웃에게 후한 것은 절약입니다. 그런데 그 절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왜 절약하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약해야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정말 최고의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은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3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래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음을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치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구제는 무의미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 돌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던 것도 구제에서 빠지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7집사를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구제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위기를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렇듯 구제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는가? 특히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내어주기까지 사랑 없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인간에게는요, 욕구가 있습니다.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에브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거기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분명히 있대요. 5개 단계의 욕구가 다 지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답니다.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욕심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이기적인 영주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거든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구제에 열심이었는데 이들이 구제할 때는 구제 시작하게 되면 나팔을 부르대면서 구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좌선바자회처럼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연중 행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구제 행사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구제하면 돈을 넣을 때마다 그 금액이 공개되었고 그때마다 빵빠레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물론 큰 돈을 넣을 때는 더욱 요란하게 빵빠레를 벌렸는데요. 구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에 의해서 그에게 기부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영시하게 되었고 지역 대표나 원로로 뽑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자신의 경건과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당시 구제 활동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 구제는 바로 사랑이 없는 구제입니다. 이와 같은 구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정말 흐뭇한 일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구제에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흡족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그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구제는요, 단지 동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구제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전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방영되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로렌스빌에서 있었던 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번 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칭하면서
한 자매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며 그리고 그 사체를 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린 경험이 있다라고 스스로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금식을 강요하게 되었고 훈련이란 명목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온 자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들이 훈련 장소로 사용했던 집 지하에서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었고 그 시신은 차에 유기된 채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발견될 당시에 30kg였대요. 30대 자매가 30kg. 결국에는 이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5명의 젊은이들과 그것을 주도했던 어머니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무소로 면회를 갔던 아버지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입니다. 감옥에 면회를 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옥 속에 있는 그들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날이 구말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매를 비명에 죽게 한 후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들은 평안하게 지내다는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앵커의 마지막 멘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어떤 것을 위한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해야 한다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믿음, 그리고 구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사랑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이 없이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 믿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있다고 어스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사랑으로 우리의 구제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한 만백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받은 은사가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우리의 구제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